안녕하세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새가족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거듭남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거듭남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군대 그리고 사명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일상에서 그 일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경험하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할 때 내가 군대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다, 내가 사명자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행할 때에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은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30장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그냥 살아있지만은 죽은 어떤 존재가 아니라, 아무 목적 없는 존재가 아니라 목적을 가진 존재다 그랬습니다. 목적은 누구죠? 대언을 명령하신 분이 가진 그것이 바로 목적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말씀드렸는데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병사 나왔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는 왜 그러냐?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군인은 임무가 있는 거죠. 그 임무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병사로 모집한 자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살펴볼 거는,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볼 거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위에서 나는 것을 살펴보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요 말은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라 했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그 마음에 마음에 있는 그 갈증, 갈망, 그것을 딱 아시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듭나는 것은 첫 번째로 위에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뭐라고 부연해서 설명하시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위에서 나는 거다, 그리고 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려면 위에서 나야 되고요, 또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씀의 뜻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흩다, 해치다, 이 단어의 뜻과 모으다, 돌아가다, 이 단어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게 왜냐면 에스겔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이해하면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흩다, 해치다, 모으다, 돌아가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에스겔 36장 19절에 보면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흩고 해쳤다, 흩어지게 하였다라는 거죠. 요 말씀을 이제
가지고 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이 이제 어디로 이어지냐면 37장으로 이어지는데 37장에서 1절에 마른 뼈가 나옵니다. 마른 뼈. 그러니까 흩었다, 헤쳤다 요것이 마른 뼈가 되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 그러면 이건 가나안이 되겠죠? 가나안 하나님의 땅에서 떠나서 유리되어서 또는 유배되어서 흩어지고 헤쳐지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바로 마른 뼈가 되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죽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죽는 것. 이게 이제 37장에 나오는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은 그 마른 뼈들이에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서 이들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죠. 근데 살아있는데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죽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땅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즉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여기 무덤은 어디죠? 바로 하나님의 땅에서 떠난 상태죠. 특별히는 바벨론이겠습니다. 무덤을 열고 하나님의 땅에서 유리된 상태, 유배된 상태.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자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모으다 돌아가다 이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땅으로 간다. 하나님의 땅으로 간다. 땅으로 간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다시 같이 있게 된다. 즉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살아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흩다 헤치다는 죽는다는 뜻이고 모으다 돌아가다는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돌아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어 있었다고 그랬죠? 죽어 있었다. 근데 이제 돌아간 후에 이제 하나님께 가서 살려면은 아주 중요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또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요. 살아난다,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살리려면은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은 뭐냐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자, 우리는 지금 뭘 설명하는 중인가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중입니다. 여기 나오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할 것이다.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면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해야 한다. 이게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제사제도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보세요. 그 내장과 정강이는 그 다리, 무릎 아래쪽의 앞쪽입니다. 걸어다니면 여기에 많이 더러운 것이 묻겠지요. 근데 내장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때 특별히 내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각종 배설물이 있겠죠. 그것을 다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거죠.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면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냐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죽여서 그 안에 있는 부분 그리고 그 밖에 있는 부분 이것을 다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도 나오죠. 레위기 1장 13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설물이 묻어 있고 각종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 그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이 과정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7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위의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물로 씻어야 된다는 거죠. 더러운 것을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또 나오죠. 출애굽기 이게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아까는 레위기 9장 14절이고 출애굽기 29장 17절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이거 내장이에요. 그 다리는 아까 정강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씻어 이렇게 되죠. 씻어. 그래서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또 여기 번제를 드린다 이렇게 나와요. 번제. 그러니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지려면 이 과정이 필요한데 특별히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야 된다는 거죠. 내장과 다리를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씻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씻은 다음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번제로 표현됩니다. 번제를 이제 히브리어로 올라 이렇게 돼요. 올라. 이거는 이제 올라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발음이 비슷하죠. 올라가다. 번제가 밑에서 이렇게 불이 이렇게 태워져서 불꽃이 태워져서 이렇게 번제가 이렇게 다 타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번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올라갈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셨다 그러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전부를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는 화제라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이제 이 제물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했을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된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씻어야 된다. 제사장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전부를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말씀하죠.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간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불사르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올라가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했을 때 그렇게 올라가는 것은 무엇을 뜻하면 영적 본질로 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영적 본질로 바뀌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는 6 말고 0입니다. 영적 본질로 바뀌는 것을 뜻해요. 자 보세요. 그 여기 순양은 뭐가 있죠? 6이 있어요. 근데 6이 불사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이 냄새는 보이는 6이 아닙니다. 보이는 6이 아니에요. 6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 본질인 것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이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서 흠향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향기를 맡으신다라고 그래요.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렇게 되죠. 불사르라 이렇게 불사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본질로 화하는 거죠. 영적 본질로 화하는 겁니다.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유배되었다가 흩어졌다가 돌아왔어요. 살아났어요. 근데 살아났는데 그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까? 그들 생자로? 아닙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물로 씻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먼저 죽었죠? 죽고 물로 씻어져 어떻게 돼요? 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태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어떤 의미가 있으려면 영적 본질로 화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죽은 재물이 타는 냄새가 향기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재물이 타는 냄새가 향기가 된다. 어떻게 향기가 될 수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 헬라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제사에서 그렇게 됩니다. 보세요. 여기 요한복음 똑같이 3장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뭘 뜻해요? 인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 올라가신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뱀이 장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뜻하는 거죠.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신다라는 뜻하는 건데 그것을 포함해서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들려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돼요. 헬라어가 휘프소 떼나이 이렇게 되는데 들려야 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위로 올라간다 이런 뜻인데 특별히 이 말은 사도행전 2장 2장 3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렇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높아지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용례는 다 높아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여기에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들려야 한다는 것은 십자가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진다. 이렇게 높아진다. 자, 아까 향기가 되어서 올라간다 이 말씀도 같이 생각해 보세요.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높아지는 것,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야 되고 부활이 있어야 되고 이거죠. 그 다음에 승천이 있어야 되고 이제 나중에 성령 강림 이렇게 되는데요. 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 사건 안에서 요 모든 재물이 향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이 타는 것, 요 속죄 제사 또는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뭐 이런 제사들이 의미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원한 속죄 제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신다, 받으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시 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와서 이제 그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씻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태워져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에서는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런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죠. 거듭남은 이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영적 본질로 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거는 제사제도라고 하죠.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되죠. 여기서 장부 또는 내장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을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장부 내장을 정결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겉만을 닦는다라고 하셨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씻어야 되는 건 뭐예요? 장부 내장입니다. 그러면 이 내장을 씻으려면, 또는 그 다리, 정강이 다리를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어주셨죠? 제자들의 발을. 그것도 마찬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내장을 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죽어서 내장을 씻어서 이제 영적 본질로 화해서 올라간다 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성령 강림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요하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속에 둔다. 근데 무엇을요? 새 영을 둔다는 거죠. 새 마음을 둔다는 거죠. 죽어서 장부 내장이 씻기면 그대로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거기 있는 배설물들이 다 치워지고 다 없어지고, 그 배설물들이 다 없어진 자리에 뭐가 있어요? 새 영이 있고 새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 같은 마음이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더러운 것, 배설물 이런 거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은 성령님, 새 영, 새 마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 영은 무엇이라 하냐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우리가 영적 본질로 화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리새인이 지키는 것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 본질로 지킨다는 거죠. 영적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겉만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가, 내장이, 다리가 다 깨끗한 상태로 지킨다. 영적으로 지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게 된다라는 거죠.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은 영적 본질이 된다. 이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씻었어요? 영적 본질로 화했어요? 어떻게 돼요? 죽어야 씻겨지고, 그래야 태워지고, 그래야 올라가는 거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여기는 합당한이라는 뜻이에요. 영이라는 뜻은 아니고 합당한 예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영적이라는 것이 포함되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앞에서 이것과도 맞닿아 있는 거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본질로 화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이렇게 드려지는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데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해서 우리가 매 순간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된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자,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군사, 사명자로 나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무엇을 하면서? 사명을 이루면서. 그러면 요것과 더불어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씻어져야 되는데 먼저 죽어야 되고 씻겨져야 되고 영적 본질로 화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 본질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가능하죠. 어떻게 해요? 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이 뜻을 분별하면서 이 뜻을 수행하면서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사와 거듭남의 관계를 여러분 이제는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산제물이 된 삶이 무엇이냐? 나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도 깨달으셨을 줄 압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또 앞으로 살펴볼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죠. 또 육은 뭐고 영은 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이제 살펴볼 것이 계속 나오는데 차차 계속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